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성령의 은사가 충만한 교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 것을 짐작해 봅니다. 나타난 은사 때문에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이 일어나기도 하고 예배가 무질서해지기도 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도들이 은사를 많이 받기는 했는데 은사에 대해 바른 지식이 없어서 이 은사를 오해하기도 했고 또 이 은사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유익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해가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령한 것에 대해 잘 알기를 원한다라고 1절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이 은사에 대해 바르게 알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바로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성령의 역사인 이 은사를 잘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나 신앙생활에 대해 잘못된 지식을 가질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령의 역사나 은사에 대해 바른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하는 것이죠. 한국 교회는 은사에 대한 오해로 인해서 이 은사를 절제시킨 경향들이 많은 것을 봅니다. 반대로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인해서 교회의 질서와 또 신앙하는 신앙인들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한 것도 사실입니다. 바울이 은사에 대해 가르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다양한 은사의 기원이 성령님, 같은 성령님 한 분이시라는 것이죠. 은사, 직분, 사명, 사역은 각기 다 달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삼위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죠. 4절로 6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은사의 종류는 다양하나 그것을 주신 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은사와 직분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처럼 성령님은 한 몸 되게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 분이신 하나님은 다양한 은사와 직분을 주셔서 다양한 사역을 하게 하십니다. 또한 그 다양한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를 한 몸된, 즉 한 공동체로 그렇게 되게 하시기 때문이죠. 바울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각 성도에게 주어지는 다양한 은사를 8절로부터 10절까지 나열합니다. 바울은 다양한 은사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면서 한 가지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다양한 은사들이 같은 성령님에게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이 사실을 반복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바로 고린도 교회가 이 진리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시고 성령님도 한 분이십니다. 교회도 하나여야 하고 하나 되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런데 무분별한 은사주의로 말미암아 은사의 남용, 은사의 남발, 은사의 교만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로 차별과 질투와 쟁의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분쟁과 갈등이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교의 성도들은 은사를 오해해서 은사의 우열을 따졌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로 자기 은사가 더 대단하고 특별하다라고 주장하며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 역시 이런 오해에 자주 빠지게 됩니다. 은사의 우열, 경중을 부여하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바울이 여기에서 은사를 나열한 것을 보면 어떤 은사를 특별히 부각하지도 은사의 우열이 있음을 암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순한 나열이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은사는 크고 작은 것, 특별하고 평범한 것,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믿는 신자들 가운데도 어떤 상당히 영적인 부분들로 은사를 받은 자를 더 귀히 여기고 신령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는 차별이 없고 우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름지기 고린도 교회에도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상 신전에서 영적인 기한 현상을 보았고 귀신들이 우상 숭배자들을 통해 말하는 것을 목격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감된 말 자체가 성령의 증거는 아님을 바울은 다시 한번 그들에게 설명하고 있지요. 어쩌면 그 기이한 일들을 보아왔던 고린도 성도들에게는 신령하고 무엇인가 더 기이한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우열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히 말합니다. 같은 한 성령에게서 받은 은사는 우열이 없고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병 고치는 은사건, 예언의 은사건, 방언의 은사건, 가르치는 교사의 은사건, 다른 이들을 잘 돌보는 사랑의 은사이든 그 어떤 은사이든 하나님께로 주어진 은사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경험했고 바울은 그 은사가 여러 가지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8절에서 10절에 다양한 은사를 나열한 것이 바로 그 이유입니다. 이것이 은사의 전부가 아니죠. 어쩌면 여기에 나열하지 못한 더 많은 은사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라는 단어는 그릭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불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카리스마 있다라고 할 때의 그 표현이 있죠. 신약 성경에 약 2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은사라는 말은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를 지칭하고 좁은 의미로는 사람이 영적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능력의 영적인 기능을 가리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로 13절에는 은사의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죠. 교회에 은사를 주신 목적은 공동체의 성장과 하나됨과 유익을 위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신 은사에 대해 바울은 은사의 다양성 못지않게 통일성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있죠. 성령도 같고 주도 같으며 하나님도 같다라는 것. 고린도인들이 경험하는 은사의 다양성과 직분의 다양성, 사역의 다양성이 성도들을 분열시키거나 우열을 구분짓게 해서는 안 됨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은사와 직분, 사역은 모두 같은 삼위 하나님, 즉 성령, 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 바울의 삼위일체 언급 자체가 삼위 하나님의 다양성과 통일성을 잘 보여주듯 우리의 은사는 다양하지만 그러나 통일성, 즉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한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허락된 은사라는 것을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합니다. 이거 역시 다양성을 의미하죠.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다라는 것, 그것의 결과가 은사라는 것, 하나님이 각 사람을 통해 성령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은사는 여러 가지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성도는 모두 각각 나름대로의 은사를 갖고 있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활동인 은사를 각 사람에게 주시는 목적은 유일하게 통일성을 가진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각각의 성도는 동일한 목적, 즉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라는 사명과 함께 이 은사를 받았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또한 나타난 현상과 표적과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랑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바울은 다시 한번 주지합니다. 11절에 그의 뜻대로. 은사는 다양하지만 모든 은사는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이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점에서 특정한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거나 교만해서는 결단코 안 된다는 것이죠. 은사는 성령이 그의 뜻대로 주시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의 은사를 시기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잘 아시는 성령님은 각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를 주셔서 서로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은사를 주신 것만으로 보아도 우리는 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서로가 함께 서로를 도우며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동역해야 하는 것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각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다양한 은사를 한 공동체 안에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모여 각자의 은사에 따라 서로 섬기며 함께 성장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성경적 원리라고 보기 어렵지요. 오늘 은사를 주신 그 목적과 이유를 보더라도 말입니다. 각 사람에게 주신 다양한 은사를 통해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는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사용해서 그때 주님을 더 온전하게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 내에도 우리 각자에게 각자마다 주신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 은사를 존중하며 격려하며 칭찬하여서 어쩌면 각자에게 있는 은사가 더 하나님 앞에서 더 잘 발휘되도록 함께하는 것이 또한 은사를 가진 자의 서로를 위한 그런 동일한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일터에서도 내 주위에 함께 교제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각자의 은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은사를 격려하며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동일하게 우리 안에 허락하신 그 은사가 더 잘 발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득하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은사가 잘 발휘되어 한 사람의
하나님의 예배자로 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이 하루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어떤 이는 예언의 은사와 섬기는 일과 가르치는 일과 권위와 구제와 다스리는 일과 긍휼의 일로, 또 독신의 은사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믿음과 병고침의 은사로, 능력 행하는 일과 영의 분별과 각종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일과 연보와 거룩한 직분, 사랑으로서의 놀라운 은사들을 각각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그 다양한 은사가 허락하신 이 하루에도 가장 적절한 곳에서 가장 필요한 이들을 세우고 일으키는 일에 온전히 사용되어지도록, 주님, 오늘도 나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도구 삼아 주셔서 나 주님의 기쁨 되어지는 그 일에 은혜의 강이 흐르는 역사들 일어나도록 주님, 오늘도 저희 안에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나되게 하시기 위해 그 은혜의 강으로 인도하신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